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선을 마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고 갈 그런 책임자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라보는 저희 심정은 참 착잡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많은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물론 투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두려움은 커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그가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표를 던진 사람들도 그를 지지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무시무시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재명을 원치 않지만은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같은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재명 씨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격도 미달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그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국민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깊은 고민이 이러면 시작됩니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적지 않은 자들이 원치 않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절대로 원치 않는 그런 권위를 그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원치 않는 권위 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커다란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 주어집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그런 권위 밑에 있을 때 아무리 보아도 그건 정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만 가져다 줄 그런 권위 밑에 있을 때 바로 그때도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정말 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부모 같지 않은 그런 부모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폭력적인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까? 또는 그런 불의한 부모에게 그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직장 상사를 모시고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자들의 권위에도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목사나 사모가 교회를 다스릴 때도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낮추어야 됩니까? 정말 남편 같지 않는 남편, 버리도 시원찮고 정말 남편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리나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남편을 모신 여자분들은 과연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마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또 이런 가운데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권위 아래 있든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단순 명료하게 명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 위에 있는 권위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건 직장의 상사가 되었든 그 권위에 여러분 복종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순종하여야 될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란 말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빠나 엄마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대통령과 같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권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대통령처럼 우리들보다 그들이 높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하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바로 이 권위, 권세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 또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보다 높은 회장, 과장, 요즘 뭐 팀장 뭐라고 부르든가, 또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직장에 가면은 사장이나 상사. 소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면은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권세라고 말하고 이분은 권세들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이 순종하여야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 밑에 있다 하면은 그에게 반드시 복종하여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헌신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그런 부모라면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이 복종하던 대통령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나 목사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된다 하면은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처럼 원치 않는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쉽지 않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가장 긴박한 그런 문제로 이재명같이 원치 않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어쩌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큰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심히 이재명을 반대해왔던 거의 연합하여서 반대하고 그렇게 싸워왔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엄청난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각 사람이 어떤 권위 밑에 있든지 반드시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든지 이런 말씀을 싫어하든지 나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전하시는지를 나는 그걸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이 내 마음에 조차 맞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며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 선할 때 복종하는 것이지 그들이 악한 자들이고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마 반항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이런 명령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거절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을 대적하여서 대항해서 일어나고 데모할 것이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은 이재명을 반대할 것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하게 윤석열을 대적하고 대항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으로 고른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역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멸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는 여러 대에 걸쳤지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모든 존경과 순종을 받게 합당한 황제들, 왕들이었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나은 그런 황제들이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 로마는 여러 대에 걸쳤지만은 바로 저 유명한 네로가 황제였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하였는데 수많은 예 중에서 단 한 가지 네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는가를 보는 단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자기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 수 없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들의 몸에 온전히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로마 시내를 대낮처럼 밝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나옵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네로 황제는 즐거워했다는 그것의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정도였다면 사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악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습니까? 네로는 말도 못하게 악한 왕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를 죽인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고 심지어 적지 않은 자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심하게 반발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네로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라, 신앙까지도 내려놓아라,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것도 복종하라 그랬으니 그 말을 순종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로 황제나 다른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이들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네로 황제보다 더 크신 하늘의 황제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왕을 부인하고 하늘의 왕의 말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말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드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3자 교회들만 교회에 열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 심각한 교회 핍박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저항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내 나라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주인을 대통령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부인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나는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도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부인함이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대적하고 저항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권위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아야 된다. 비록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뜻이 나의 신앙의 고백과 반대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서라도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너의 믿음의 길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그 고난을 받고 참고 견뎌야지. 우리가 일어나서 이런 불의한 일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우리도 총 들고 칼 들고 싸워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이요. 특별히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잘못을 강요할 때 그것에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직장에 나와서 이러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차라리 직장에서 내가 목이 잘리더라도 나는 주의를 어길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불의하다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또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태업을 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아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욕을 하거나 뭐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막 엄마 아빠 화난다고 내 말대로 안 해준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좀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그래야지. 엄마 아빠 흉을 보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무식하게 막 그렇게 엄마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띵깍 놓고 그렇게 발구르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뒤에서 선생님 흉을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래 얼굴이 예뻐 미워 뚱뚱해 뭐해 저거 못 먹고 우리 돼지같이 살쪘나 이러면 초등학교 1, 2학년만 가도 그렇게 자기 선생을 비웃고 비아냥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놀려먹어서도 안 됩니다.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 부모님, 교회 목사님 누가 됐든지 그 권위에 대적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건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당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들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권세 중에서 하나님 허락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두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 명령하는 것을 불복종하고 어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에게 욕하고 그에게 대적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2025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는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무서움을 저는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까지 이러면 수십 번의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한번 만약에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틀어지면 결코 오늘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들이 뒤집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재명은 다 끝났다, 이건 안 된다, 법원이 눈꽃만큼이란 상식이라도 있고 정의가 있다면 이건 이렇게 될 수 없다, 한결같이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끝난 재판이라고 진 재판이다 했지만은 예상할 수 없는 방식 다 뒤집혀서 오늘날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이재명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강제로 뭐 법원을 다 뒤집고 다 여러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어떤 술사 어떤 걸 다 해도요, 이재명이가 결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잘못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데로 불과 왔다면은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하나님이 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예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뛰어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처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고 죄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사실 대한민국까지 타락된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성적으로 타락된 나라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됐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까지 타락된 나라 없습니다. 나는 충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도 우리 집 식구들 얘기를 나눴지만 돌아갔으면 김성래라고 이제 돌아서는 이름 밝혀 CCC의 간사입니다. 높은 간사, 영국에 파송돼서 영국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간암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러대요. CCC 유명한 단체, 대학생들이 헌신되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성교단체면 CCC 유명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사님이 나한테 이런 어느 날 목사님 난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애들 제자 훈련 시키고 뜨겁고 하나님께 충성된 아이들이요, 일단 이성 교제가 시작되면 갈 때까지 간대요. 그렇게 신실한 친구들이 다 호텔 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한국 애들 이해할 수 없대. 그렇게 뜨거운 아이들이, 그렇게 헌신된 애들이, 그렇게 예수 그 뜨거운 애들이요, 일단 여자 남자 만나면 반드시 가서 호텔 가서 성적 관계를 가진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같이 타락된 나라 없어요. 부패된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부패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전에 예정하신, 이재명을 예정하신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한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시려고 세운 것이 아닐까? 이것은 나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축복하시고 세운 사람이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사람이거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서고 넘어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함부로 대항하거나 불수종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를 경계해서 세우신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셔서 우리를 떼신 막대기가 있다면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잔혹한 로마 황제 네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네로를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일을 허락하셨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린 일이 필요하였기에,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로를 세우셔서 심한 핍박을 하도록 그가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네로를 통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고 대항하고 부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네로 황제 밑에 있는 자들이 세금 문제까지 바울을 말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말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예를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그가 내려준 의무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과 배치되게 될 때 예수를 믿지 말라고 교회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를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더불어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견디고 당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처리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면 잠시 동안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력화하는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무너뜨리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속 지나가는 생각조차 대항하고 대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치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로 황제의 최후를 하십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 수없이 죽이고 잔인하게 멸해버리고 불을 질러서 모든 불이 기독교인들이 지었다 방어한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씌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장에서 죽이고 불에 태워주는 네로의 최후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조금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네로 황제의 최후의 순간에 대한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책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스페인의 총독이었던 깔바가 반기를 들고 로마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폭정과 악정에 시달리던 로마의 모든 시민과 군대가 이에 호응하여 가세하더니 네로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 앞에 서게 되었다. 그의 주위에는 비유를 맞추며 온갖 아부를 타던 모든 신하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렸고 그 호화롭던 궁전은 이제 텅 비게 되었다. 생명 위협을 느낀 네로는 안개 짙은 새벽거리를 소낙비가 쏟아지는 아침에 말을 타고 도망쳐서 휴온이라는 신하의 집으로 피난을 갔다. 네로를 자기 자신을 시해하던 몇 안 남은 신하들에게 내 무덤을 파다오 그리고 묘비를 세우라고 부탁한 뒤 스스로 탄식하여 이르기를 시인이며 예술가인 네로의 종말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한탄하였다. 이때 정보가 들어오기를 그날 아침 원로원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네로를 로마의 공적으로 판단하여서 이제 관례에 의해서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바로 네로 황제를 벌거벗기고 교수대의 목을 내밀어서 죽기까지 태장을 맞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형벌 방법으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들은 신하들은 부끄러운 꼴을 당하기 전에 황제단 죽음을 하라고 네로에게 재촉하였다. 네로는 마지못하여 떨리는 손으로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 자기 자신의 목을 겨누었으나 차마 찌르지 못하고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 라고 말하며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것이었다. 이 비겁한 행동을 보고 있던 신하 휴온이 소리를 질렀다. 피하는 그래도 남자이며 명예로운 로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세계를 통치하는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던가? 어찌 그렇게 비겁하시오? 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었다. 이때 네로는 드디어 참았던 눈물을 보이면서
내 손으로는 도무지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도와서 내 목을 찔러다오. 그렇게 간청하였다. 이때 휴원의 집 밖에는 어느새 네로를 잡으려고 온 군대들의 말급소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들렸다. 그는 황급히 자기 목을 향하여 칼을 꽂았으나 빗나가 깊은 상처를 얻고 나둥그려서 헐떡이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그의 신하 에바브로 지다스가 칼을 쥔 네로의 손을 함께 쥐고 황제의 목을 찌르니 네로는 피를 쏟으며 그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때 네로의 나이는 겨우 31살이었고 황제에 오른 지 14년이 지났던 해였다라고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를 세우신 하나님은 때가 같으면 그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진정으로 공의로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복종하여야 됩니다.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전에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복종하며 그분의 심판의 벌을 내맡기면서 그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낮춰져야 됩니다. 본 헤퍼라고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히틀러에 대항하여서 미친 자가 운전을 잡고 차를 운전하면 그 안에 있는 자들 다 죽으니까 미친 자를 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였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한 본 헤퍼. 우리 찬양 부르지 뭐죠? 제목 선한 능력으로 지었던 본 헤퍼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독교 저항운동의 모델로 삼습니다. 저도 한신 다닐 때 뭐 그런 자유주의 신학교 있고 매일 데모하는 신학교 있었기 때문에 본 헤퍼가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기는 것은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참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회개한 것은 히틀러에게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옳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미친 짓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자기가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은 잘못된 사실을 일하고 그가 고백하며 회개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니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아무리 부편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대적하지 않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목사로서 위험한 말이고 비난받을 말일까 압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대적하고 대응하고 정부에 대해서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자들은 양심 있는 목사고 올바른 목사고 살아있는 목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 때마다 교회 모든 목사들은 이쪽 갔다 저쪽 왔다 갔다 기울면서라도 자신이 정의편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나도 내 마음이 동의해서 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지.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이 되니까 뭐 나는 그런 의사 전혀 없습니다. 아니고 반대는 반대고 싫은 건 싫은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 세우셨기에 우리는 이재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들에게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흉을 보고 나쁘다 뭐다 좋다 흉을 보고 이상한 표현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러분 교회 목사를 대적하고 대항했던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원치 않는 정부라고 해서 일어나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민주당이 되었든 국힘당이 되었든 윤석열이 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그들의 모든 악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심판주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저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하지 못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므로 그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말에 반대하신 분도 계실 것을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 임무는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아니하여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입맛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지키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악을 덮어주시라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 나라가 악한 것을 끌려가지 않도록 공산주의 국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왕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3, 4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들이 사육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 나라가 공산주의 깃발이 꽂히지 아니하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깨어서 그들에게 기도해야 되지 대적하고 대항하고 일어나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보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년 동안 태극기 부대를 펴서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매일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정부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걸 막았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대통령이 된 걸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과연 세상이 교회가 일어나 소리친다고 세상이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바뀐 것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높인다고 나라가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한다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악으로 싸우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저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러면 데모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중도파의 마음이 돌아와서 저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이야. 국힘당 찍었더니 큰일 나겠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라 중도파의 마음이 다 돌아와서 오늘 이재명에게 몰표를 몰아준 결과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가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기도실로 돌아가서 눈물에 기도를 해야 될 때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분이 움직이시고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맞서서 싸우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적하고 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 세우신 남편의 권인이 복종하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거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심판하셔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의 팀장이 있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날만 새면 나를 두드럽혀하는 부대장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탈영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매일 해만 뜨면 나를 붙잡아서 패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 하나 딱 일어나서 그게 일어나니 완전히 이 사람이 180도 전환되어져서 해방된 기분이 있습니다. 내가 싸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멱살을 붙잡고 총을 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 결과로 보겠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자 하루아침에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라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직장에서 여러분 위에 세우시는 권세들을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목사 사무 부족하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인 사라로부터 아주 부당하게 핍박을 당했던 하가를 향해서 하나님 무엇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이 도망갑니다. 그런 하가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가라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보아도 하갈은 억울합니다. 사라가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억울한 하갈에게 집에 돌아가 내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 어떤 권세든지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곧 나에 복종하는 것이라. 돌아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려운 일을 호소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위치로 돌아가 팀장에게 복종하라. 내 위치에 돌아가서 회사의 사장에게 복종하라. 내 위치로 돌아가서 집안 청소를 할 때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라. 백성들은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제 아들 이현석 목사를 미국에 보내면서 이 부탁 하나, 다른 부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건강 챙겨라 봐 그런 거냐 뭐 일반적인 잔소리고 딱 한 가지 우리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만사를 제치고 너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고 네 마음에 안 맞는 그런 교수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 위에 센 권위에 순종하라. 이것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는 딱 한 가지만을 우리 이현석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말대로 이현석 목사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교수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수들이 이현석 목사를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현석 목사가 조교로 있어서 그 교수를 돕고 있는데 교수가 이런 말 하더랍니다. 바로 이현석 목사가 자기 조교로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이렇게 출세하는 것보다도 권위에 순종하고 자신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박사를 받고 학위를 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모든 다 갖춘 자라 할지라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대항하셔서 그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고 나 자신도 사실은 이 권위에 순종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저부터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세웠으니 복종하라. 때가 되면 그를 낮추는 것도 나요, 너희를 건져주는 것도 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남편이라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거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도 똑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에 돌아가서 선생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는 자들 인생길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머리 지혜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지 말고 학원에 보내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 말씀 잘 듣고 절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땡깡 놓지 마시고 선생님들 흉보지 마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성공도 다 할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를 두셨든지 그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원치 않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더욱더 힘을 내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